베드로전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우리가 여기를 잘 한번 보시면 우리가 착각을 하던 것이 혹시 있습니다. 뭐냐면 노아 홍수, 노아 방주 때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나오죠, 그죠, 여기에. 그러면은 다 멸망당하고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으니까 우리도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부담을 갖게 되고 그게 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도 잘하려고 그러고 목사님한테도 잘하려고 그러고 성도님들도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그죠? 눈치를 보게 되고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조심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으려고 교회가 생긴 거 아닌데 교회에서 스트레스도 받죠. 그 다음에 억지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일컬어서 율법이라 그러고 율법의 노력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율법의 노력으로 인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즐겁고, 그죠? 기쁘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믿질 않으니까, 율법으로 믿으니까 자꾸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어려워한다. 이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죠. 복음이라는 성경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엄마가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자녀가 당연한 생각인데, 엄마 눈치 보고 아빠 눈치 보고 이렇게 살면 애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떤 사람들이 자꾸 병이 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가 봤더니 엄마 아빠가 자꾸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애가 주눅이 들어서요, 나중에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말도 좀 조심하게 해주고 좀 칭찬해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좀 기가 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좀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안 돼 하다 보니까 애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요. 교회에 와도 교회에서 보면 이거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교회에서도 자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지금 힘든 거구나.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막 고민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뭐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성경에서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게 뭐뭐 하면 안 돼, 이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 막 이렇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율법에 매여서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교회 신앙생활하는 건 아주 경건해야 되고 막 이렇게 거룩해야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고, 뭐 거룩한 척이라기보다도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막 하잖아요. 노력하고 조심하고. 그러면 그게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를 믿는다면 아버지 앞에서 그러는 애들이 있어요? 아버지 엄마 앞에서 아니 옆집 아저씨한테는 그래야지.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한테는 조심스럽게 대해야죠. 예의도 차려야 되고. 근데 우리 아빠, 우리 엄마라면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넌 내 딸 아니야,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 아빠가 편안하게 나한텐 편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대한다면 그게 오히려 엄마 아빠를 잘 믿는 거죠. 엄마 아빠를 인정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라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에게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이게 율법적이고 노력을 해서야지만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싸우고 막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과 분리가 되어서 거룩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정말 거룩한 척만 한 게 아니라 거룩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뭐라는 박살을 냅니다. 뭐라고 박살내면 니네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진짜 막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막 조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면 박살나는 거죠. 니네는 믿음 가진 것도 아니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믿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이나 할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해? 하나님이 날 사랑이나 할까 모르겠어, 나 같은 죄인을. 그러면 주님이 와가지고 뭐라 하면 너 진짜 믿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나 형편없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이나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내 같은 이런 죄인을,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눌려있는 사람이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누가 진짜 교만한 거예요? 누가 진짜 교만한 거예요? 자기 거룩한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이게. 교회 와서 뭔 아니, 다 하나님 볼 때는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은요, 교회 와서 그러니까 뭐 좀 막 거룩하고 막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다 흙덩어리야, 흙덩어리. 우리는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666이야.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가는 거야. 그게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흙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가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흙으로 태어난 게 뭔 막 굉장한 놈처럼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나 그래도 이렇게 하면 거룩하지요. 안 거룩해. 하나도 안 거룩해. 하나님 볼 때는 너는 그냥 흙이야. 하나도 안 거룩하다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면 살려고 할수록 너는 더 우스운 꼴이 되는 거야. 그 꼴이 우습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우스워. 너는 그 꼴이 진짜 우스운지를 너는 몰라. 굉장히 지들끼리 중에서 굉장히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꼴이 우습구나. 왜? 너는 그냥 흙이야. 흙으로 태어났었고
흙으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고 흙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은 거기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흙이 나는 진흙이야. 흙 중에서도 내가 대단하지? 진흙이니까. 나는 흙 중에 모래야. 어떻게 모래는 무너져야 된다. 나는 황토흙이야. 나는 이런 흙이야 저런 흙이야 해봐야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흙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흙이든지 그냥 흙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흙이 자랑을 하고 자기를 막 세우면 세울수록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아마 이럴 겁니다. 교회 와서 정말 여러분 거룩하세요. 정말 경건하세요. 근데 진짜 거룩이 뭐냐 이거야. 진짜 경건이 뭐냐 이거야. 그럼 알구나 그럼 거룩하고 알구나 경건하냐 이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거룩이고 뭐가 경건이냐 이거야. 뭐가 금식이고 뭐가 기도고 뭐가 예배냐 이거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참 많다는 거죠. 그래 놓고 자기는 진짜 거룩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한 척 하는 거야. 흙이 자기가 다이아몬드인 줄 아는 거야. 흙이 그냥 흙인데 자기는 대단한 금인 줄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다 그렇게 막 잘났네 못났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막 주눅 들어 살아. 교회 와서도 여전히 그래. 좀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도 잘난 줄 알아. 자기가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 꼴이 우습겠습니까? 네? 다 흙이에요. 흙.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야. 그 흙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거를 살아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흙의 중요한 점은 뭐냐? 생기란 말이에요. 생기가 이 흙을 살리기도 하고 생기가 떠나면 또 죽어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생기의 중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간다는 거지. 그게 777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분은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육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666이야 그게 인간은.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난 자야. 7이야 7. 그리고 7로 살았어. 예수님은 그 안식일 날 일하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7로 살다가 또 7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다고. 왜? 이분은 흙이 아니니까 땅에 묻힐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흙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 몸이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재료가 달라 우리하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그냥 그 하늘에서 오셔서 수정이 이미 된 상태로 마리아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마리아의 피가 예수에게 하나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엄마 피만 돌고 있고요, 아기는 아기 피만 돕니다. 엄마 피가 아기한테 들어가고 아기 피가 엄마한테 들어가면요, 아기를 엄마가 임신했을 때 이미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엄마 피가 아기한테 들어가고 아기 피가 엄마한테 들어가면 그러면 서로 피가 혈액형이 다를 수도 있는데, 피가 혈액형이 다른데 서로 피가 왔다 갔다 하면 죽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야.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잉태하자마자 죽는 거야, 아기가. 그렇게 되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로운 의학이죠. 엄마 피는 아기한테 안 들어갑니다. 아기 피는 엄마한테 안 들어가요.
피는 자기에게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 탯줄은 뭐냐? 피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먹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탯줄이야.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는 그 탯줄을 끊어주는 겁니다. 먹는 게 엄마한테서 오는 그 먹는 게 끊어졌단 말이야. 이제는 스스로 숨쉬고 스스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 생활이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우리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을 한 거죠. 이 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엄마의 영양분을 받고 있다가 이젠 태어나서 스스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이 되었다.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부활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마리아하고 섞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다는 거니까 여자 마리아가 요셉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아기가 임신된 거예요. 속에서 이거는 땅의 사람인 거 아닌 거예요. 이게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야.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태어난 자는 위로 가는 거고요. 아래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약속이라고, 언약이라고요. 흙에서 태어난 너희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축복이라고요. 흙으로 태어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축복 아니에요? 흙으로 태어난 놈이 맨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성령으로 가는 거죠, 하늘로. 흙으로 태어난 자는 육으로 땅에 꺼져서 죽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겉에 있는 흙은,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영혼이 새로 태어나게 되면 그건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난 자가 되니까 그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난 너희의 영혼이 하늘나라 간다 그랬지. 우리 육체가 하늘나라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기가 그냥 막 거룩한 척하고 그냥 난 경건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달라, 네가. 그렇게 교만해. 네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남다르게 교만해, 네가 남다르게 하나님 앞에 요구도 먹을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남다르게 좀 다른 사람과 달라. 너는 나쁜 놈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나쁜 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기는 분리주의자예요, 나는 거룩해요, 나는 사람들과 달라요, 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진짜 기독교인이고 나는 정말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나쁜 놈이야. 네가 나쁜 놈이야. 너는 남다르게 교만한 놈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고 주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내 생명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사는 거는 하늘로부터 오신 거니까 내 생명이 아니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찰랑찰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요. 저는 흙으로 태어난 거 맞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요청할 내 소원을 구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니까 나에게 해줄 의무가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아들이며 당신의 딸입니다. 나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이런 육체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괜찮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아주 교만하고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은 거야. 하나님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어렵지. 하나님으로 여기니까 넌 어렵지. 네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데려가겠냐 너를? 네가 하나님 이러는데 데려가겠냐고 너를? 안 데려가. 아빠, 그래야 아빠가 데려가지 아들을. 그렇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니 아버지가 아들 데려가는 거지 하나님이 널 데려가겠어? 너 같은 놈을 안 데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엄청 다른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을 모르면 어려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해야지만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요구하는 게 뭐 있겠어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이요, 여기 어머니들이요, 아들한테 뭐 요구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아들하고 딸한테 뭐 여러분 요구하면서 살아요? 여러분이? 안 그래요. 나이가 뭐 힘이 없어도요 아들하고 딸한테 그렇게 기대고 싶은 생각이 없어. 부모님은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얘한테 어떻게든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내가 얘들한테 어떻게든지 잘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고 싶은데, 이게 부모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말이요, 하나님 이거 무서워 죽겠네, 그냥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날 데리고 갈까 이러니 하나님이 데리고 가겠냐고. 너는 나를 아빠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네가 너를 정죄하고 있구나. 네가 너를, 하나님을 아빠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는 네가 나를 아빠로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야,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교회가 있는 거야.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교회는 와서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 이번에도 수련회 하는데 애들이 말이요, 행복해 죽겠대요. 왜 행복해 죽겠냐면 그냥 먹여, 그냥 무조건 먹여. 아침에 뭐 몇 시에 기상 이런 거 없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 니네가 자고 싶으면 마음대로 자. 잠자는 시간 정하지 않아. 그냥 니네가 알아서 자. 일어나는 시간 안 정해놔. 그냥 알아서 일어나. 일어나고 싶으면. 그러니까 알아서 자더라고. 알아서 일어나더라고. 왜? 놀고 싶으니까 아침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냥 먹여. 그냥 무조건. 일단 무조건 먹여. 배불러. 수영에 가서 막 다 같이 수영. 배고프냐? 수영하니까 와 먹어. 먹여. 그냥 막 먹여. 자, 아버지하고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야외에 나가면 말이에요, 뭐 해요? 일로 와, 우리 금식하자. 금식하고 야외에 나왔으니 우리 자연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 같이 무릎 꿇고 모여 기도하게.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야, 우리 조심해야 돼. 주님 앞에 이거 자연을 찬양해. 자연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그러니까 하나님, 자연을 이렇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기도하고, 또 막 우리 같이 금식하자. 막 금식하고, 손잡고 막. 엄마 아빠가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먹여. 막 먹이고 싶어요. 니네 뭐 먹고 싶어? 니네 뭐 먹고 싶어? 막 집에서 싸가는 것도 있고, 또 밖에 나가서 뭐 사줄까 막 이래. 그리고 막 같이 놀아. 엄마 아빠가 애들하고 같이 막 놀아. 막 놀다가 또 배고파?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그러면서, 자기들은 밖에 나가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수련회 하면 꼭 막 물 끓여놓고 그냥 막 이래야 되는겨?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교회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목사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계속 먹여.
계속 놀아. 자고 싶은 만큼 자.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이. 겨울에 또 수련회 또 하죠. 겨울에 수련회 또 하죠. 뭐 이래. 그럼 또 하지. 또 먹는 거야. 또 노는 거야. 와, 막 좋다. 막 이래. 행복하잖아요. 응? 목사를 얼마나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알겠어요.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지 않겠냐 이거야.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행복을 주고 싶지 않겠냐.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은 진짜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가 풍족하게 하고 싶어하고, 너희가, 사람은 영혼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 양식으로 풍족하게 만들어주니까 그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영혼의 행복을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계속 휴식하게 만든다고요. 영혼의 행복을 줘야 먹어야 쉬는 거거든요. 배고프면 쉼도 안 와요. 배고프면 잠도 안 와. 누가 가서 밤에 꾸역꾸역 일어나더니 뭘 먹더라고. 뭐 냉장고 열어가지고 뭐 막 먹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배고파서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또 먹어. 그러더니 배가 그득하니까 또 어떻게 눈이 감기지. 그러니까 또 잠을 자더라고. 그거야. 그거라. 그러니까 잘 먹여. 그리고 쉬게 만들어주고요. 먹이지도 않으면서 야 쉬어 이러면 쉬냐고. 배고파서 이게 쉼이 오냐고. 이게 안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 먹이고 싶어 한다고요. 뭐로? 말씀을 자꾸 먹이고 싶어 한다고요. 아, 말씀이라는 게 이런 정말 달콤한 거였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진짜 왜 말씀을 힘들게 생각했지? 왜 말씀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지? 말씀은 진짜 이렇게 달콤하고 정말 맛있는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게 뭐냐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율법적으로 율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룩한 척 해야 되고 아버지 엄마 눈치 보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교회 오니까 조심해야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즐거운 겁니다. 교회 나오는 건 즐거운 거고 말씀 듣는 건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흙으로 태어난 자는 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흙으로 태어난 육체는 멸망당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태어난 이 영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당해야 될 육체, 요거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집을 세우는 것을 하늘로 올라가는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아, 성경이 그런 거였구나. 자기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인 줄 알고 다 무너져. 난 죽으면 지옥 간다. 큰일 났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체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야 되는 거였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세워지는 거였구나. 이렇게.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은 밖에 있는,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당했구나. 그래서 그게 나의 여러 가지 짐승과 같은 나의 여러 가지 속에 있는 흙으로 태어난 나의 운명들이었구나. 이게 노아 방주 밖에서 죽는 거였구나. 이게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나의 땅에 있는 운명, 땅에 있는 성격, 땅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왔던, 물려받은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습관들, 성격들, 뭐 이런 거예요. 자기는 고쳐보고 싶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이, 비가 막 내려오면요, 홍수가 나고 비가 막 속에서 막 부딪히고 이러면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성격이 모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이 막 내게 들어오니까요, 이 성격이 확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드러워지고 이게 둥글둥글해지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비가 떨어지면 노아 홍수가 막 나버리면요, 그러면 이게 딱 갈라져요. 노아 방주에 들어간 것과 노아 방주에 밖에 있는 거하고 딱 갈라져서 밖에 있는 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좋은 거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성품들, 이것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운명이나 이런 습관이나 성격 있잖아요. 이런 것들, 죽어야 될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무너져 버려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확 갈라버려요. 그래서 한쪽은 무너뜨리고 한쪽은 살려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여기서도 노아 홍수, 노아 방주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러죠, 그죠? 노아 방주가 일어나지 않았냐. 베드로전서 3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 때문에 단번에 죽으셨대요. 너희가 끝난 거야.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3장 16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랬어요. 선한 양심을.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육체로 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한 거냐면 19절과 20절에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노아 방주,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쪽을 멸망하고 죽였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죽어야 할 육체를 말하는 거다.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써놓은 거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된 거였구나. 아, 나는 진짜 멸망당해 지옥 가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속에 있는 땅의 운명, 흙으로 돌아가야 할 그 육체, 이것을 죽인 거였구나.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부활시켜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만들려고 하는 거였구나. 그게 노아 방주구나. 그게 그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구나. 그래서 그 얘기였구나. 이게. 그래서요, 이게 21절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습니다. 자, 뭘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쫓아가도록 육체를 제거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제거되는 것은 여러분이 제거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의 죽으심, 다시 말하면 홍수가 임해버리면요, 육체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노력해서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사라져버리고 선한 양심을 쫓아가는 마음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이게. 그걸 구원의 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표. 그러니까 그걸 노아 홍수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죽고 한쪽은 부활에 사는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게 너가 육체의 제함을 자꾸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아니고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너희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면 선한 양심을 따라서 가게 돼 있어. 그러면 육체는 자꾸 뒤로 도태돼 있고 흙으로 살게 되는 나의 운명은 점점점 멀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워지죠. 그게 가까워짐이라고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 안에 이 복음이라는 걸 정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이 뭐라고요? 벗어지면 벗어질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될수록, 가슴으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자유케 된다는 거야.
자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자유야. 네. 정말 수련회를 하는데요. 수련회 때 어떤 아이는 수련회를 처음 참석한, 우리 교회 수련회를 처음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기 어렵고 혼자 앉아서 이렇게 책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그건 아니야. 같이 놀아.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그냥 같이 즐거워하면 돼. 그게 수련회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울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처음이니까. 근데 그냥 원래 있었던 아이들은 막 좋아가지고 그냥 막 먹는 것 최고로, 노는 것 최고로, 쉬는 것 최고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좀 해주고 그랬는데요. 노 스케줄이다. 스케줄이 없는 수련회, 프로그램이 없는 수련회. 그러니까 아무 스케줄이 없는데 그 안에 스케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수련회. 그래서 이번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먹이고 그리고 놀고 쉬고 그리고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출발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경제 부분에서 가장 그래도 지금의 탁월한 구대표가 자기는 수련회를 꼭 참석하고 싶다고 온 거예요. 다른 데 세미나가 있는데 다 제껴버리고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한테 어디쯤 가고 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부산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고 싶다는 거예요. 학생들 보고 싶고 목사님 보고 싶고 그래서 오고 싶다고. 뭐 사가면 좋겠어요. 그냥 막 후원도 막 가져오고 그러면서 먹을 거 가지고 온 거예요. 실컷 먹고 자기는 그냥 이 애들 보는 것만 해도 즐겁다. 경제 얘기 좀 해. 경제 얘기를 밤에 막 밤 늦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이해 못한 거 있었는데 그게 이해가 또 되더라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가 돼. 참 좋다. 다른 사람도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거는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각본이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돼서 이제 실컷 자고 이제 일어났어요. 수영하러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목사님이래. 저하고 교제하고 싶대요. 그래서 교제를 했어요. 교제하는데 저한테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라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언제 거기까지 소문났지?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제가요 연예인 출신입니다. 방송국의 일만 27년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 부름받고 이렇게 목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좀 전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비전을 좀 심어주고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각본 없는 드라마죠. 자기가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스케줄에는 없었겠지만 각본 없는 드라마를 오늘 한번 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방송국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드라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드라마 쓰세요. 그래서 와가지고 학생들도 쭉 앉아가지고요. 이 사람이 또 음악을 잘해. 또 연예인 출신이니까 얘기도 잘해. 방송국에서 텔레비로 MC도 많이 봤대요. MC도 뭐 오랫동안 MC 유명한 것들 이렇게 MC도 보고 막 이렇게 했대요. 얘기를 얼마나 구수하게 잘하는지 말해요. 얘기를 구수하게 잘해. 아이들한테 비전을 심어주고 얘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고요. 그렇게 뭐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탁탁탁탁 얘기해주고 그리고서 애들이 감사하다. 그래서 그리고서 끝나자마자 또 수영 샥 먹고. 누가 만드신 거예요? 스케줄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스케줄을 하나님이 짜서 가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적겠어요? 그 설계도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서 다윗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서 다윗에게 주었고 그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설계도를 넘겨줘서 설계도대로
솔로몬이 지은 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내가 이끌어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스케줄을 잡아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목사가 아니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쉬워. 그러니까 나는 쉬워. 얼마나 편안한 목사, 얼마나 행복한 목사예요. 그냥 편해. 그냥 행복해. 쉬워. 목사하는 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케줄 짜서 수련회 하시고, 하나님이 스케줄 짜가지고 교회 운영하시고, 설교 스케줄 짜서 그냥 설교하시고, 저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목사시니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저도 따라갈 테니까. 물론 양 중에서는 조금 앞서 있는 양이죠, 내가. 에? 그렇게는 생각해 줘야지. 양들 있잖아요. 양이 쭉 있잖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양들 중에서 목자가 훈련시킨 양이 있어요. 목자가 훈련시킨 양을 목자가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그 다른 양들은요, 그 양을 쭉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게 목자가 훈련시킨 양이 바로 접니다. 양은 양인데 하나님이 훈련시킨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목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목자죠. 그 목자를 따라가는, 먼저 따라가는, 앞서서 따라가는 양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 목자가 원하는 대로, 목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야 뒤에 있는 양들이 오른쪽으로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럼 뒤에 사람들은 거기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래.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오래. 예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래. 그래서 내가 만년 전도사야. 만년 전도사. 우리 목사님이 따로 있어서, 담임 목사가 따로 있어가지고 내가 만년 전도사야. 나 죽을 때까지 전도사야.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담임 목사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우리는 해야 되니까. 전도사는 무조건 100% 순종해야 되는데, 뭐 말이 필요 없어. 무조건 100% 순종이야. 그냥 목사가 담임 목사 이렇게 가자 그러면 무조건 가야지. 내 생각에는요 이쪽이 더 좋은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럼 전도사 잘려. 그냥. 그럼 전도사 잘려. 넌 딴 데 가서 해. 여긴 아니니까 너 딴 데 가서 해. 그럴 거 아니에요. 전도사는 원래 그냥 목사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잘못된 길로 인도해도 그냥 그렇게 가는 겨. 내 생각에는요 이런 건 전도사가 아니에요. 원래 목사들 그 회의가 있고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그런 얘기 다 합니다. 우리 전도사 이번에 잘라야 되겠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전도사 옮겨야 되겠어, 딴 데로. 나하고는 안 맞아. 이런 얘기들도 목사님들끼리 하고 그럽니다. 이게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이 전도사가 말해요. 최사무엘 전도사가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잘 듣고 말해요. 그대로 행해야지. 내 생각대로 행했다는 그건 잘려요. 잘려야 돼. 그러니까 목사 마음대로 나를 운영하시도록, 내 운영 체계를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나의 육체를 제거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으로 따라오라 그래요. 선한 양심으로. 그 선한 양심이라는 거 뭔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선한 양심이라는 양심이
시네이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시네이데시스. 이 시네이데시스가 무슨 단어냐면요, 공통된 지각, 도덕적인 의식, 참된 진리를 말하는데, 이게 옳음,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양심이라는 게요. 이게 하늘적 지각입니다. 이게 무슨 합성어냐면 신이라는 말하고 에이도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신 에이도. 그래서 신이라는 말하고 에이도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시네이데시스가 이게 신이라는 말이 함께, 같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에이도라는 말이 본다라는 말이거든요. 본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해한다, 완전하게 본다, 눈치를 챈다, 은밀하게 알게 된다, 비밀이 열렸다라는 그런 말이 에이도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말하고 에이도라는 말의 합성어 시네이데시스가 양심이라는 단어예요. 양심. 그러니까요, 어떤 양심, 선한 양심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함께 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보는 사람, 이게 양심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만들어질 때가 언제예요? 성경이 만들어질 때가, 성경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모세 때 만들어졌죠? 창세기 때부터 쓴 거를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쓰면서 창세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창세기, 이게 다 모세가 쓴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어느 때냐면 지금으로부터 BC 15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BC 1500년경부터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요. 그 전에는 사람 안 살았나요? 모세 전에는 사람 살았죠. 모세 전에도 아브라함도 살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모세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노아의 자손이에요. 노아도 살았고, 그 노아 전에는 아담도 살았습니다. 그때는 이런 성경책도 없었네요. 그럼 뭘로 살았을까? 이런 성경책이 없는 시대에는 뭘로 살았을까? 양심으로 살았습니다. 양심으로. 그 양심이 누가 준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책이 없는 때에도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어서 다 양심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선한 양심으로. 그게 하나님과 함께 보는, 그러니까 혼자 살 때는 양심이 필요 없어요. 두 사람 이상이 될 때는 양심이 필요한 거죠. 두 사람 이상이 되면 양심이 필요해서 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래요.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양심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같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의 육체를 제거하는 것에만 계속 거기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살게 되면 이 육체는 다 제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양심을 따라서도 아니고 선한 양심, 하나님과 함께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